우리 여기 지금 저기 16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에 거기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랑하고 존중과 존경, 거기에 이제 안정감, 인정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쓸 거거든요. 근데 격려, 믿어주기 이런 건데 이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양육의 6가지? 안 들어보셨어요? 들은 것 같아? 들었어. 그래서 반복 이번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거 그 전에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그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고 이거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교재를 만들었어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죠? 네. 옛날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잔 맥스웰이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좀 잠깐 우리가 볼게요. 양육의 6가지라고 해서 이제 첫째는 양육이 뭐냐, 내가 누구를 양육했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6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육에. 첫째는 사랑. 사랑인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며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무슨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또 우리 할머니가 나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추억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준 사람을 추억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해주지 않은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고 사랑해준 사람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물러나고 큰 수술을 받는 과정에 닉슨 그 게이트 사건인지 뭐 그런 거 어떻게 뭔지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대통령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고 또 물러나는 거고 또 수술까지 하고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우울했을 때인데 부인한테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근데 그때 간혼이 들어가지고 창문을 열면서 하늘을 보라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경비행기 한 대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띠가 걸려 있었대요. 거기에 밀리그람 부인이 그렇게 띠를 만들어서 격려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큰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킨 목사님 우리 그 옛날에 그 PCBBC라고 그 이제 서해 LA 근처에 있는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학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모금을 하러 다니시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날 우리 목사님도 같이 차를 타고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잘해요. 격려하는 그런 이벤트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거 큰 플래카드 이렇게 써붙여놓고 막 사랑합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막 써붙여놓고 목사님이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로 그냥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그걸 사랑한다고 그러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돼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뭐 우리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것들 써서 툭 열면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 목사님 사무실에다가도 막 그냥 크게 그런 걸 써붙이고 그러니까 한두 번에 그냥 했다. 뭐 이만하면 환영의 행사를 잘 했지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 식당에 목사님 자리가 있대요. 목사님 자리에다가도 여기다가 갖다가 참 예쁘게 써가지고 환영하는 글들을 사랑한다고 잘 수고 많이 하셨다면서 잘 돌아오셨다고 웰컴한다고 그런 것들 써붙여놓고 그랬을 때 나중에 결국은 목사님이 곡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중에 우셨대요. 우리 목사님 가끔마다 잘 우시거든요. 베스킨 목사님이. 이제 엊그저께 목사님 전화 왔는데 사모님이 건강이 너무 나빠서 어쩌면 요양원에 가셔야 될지 모른다고 목사님이 잘 돌봐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신다더라고요. 사모님이 너무 마르시고 그래갖고 병도 있으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더 빨리 건강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제 사모님이 82세나 되셨나 83세가 되셨나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좀 어려우시다고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격려하고 그러면 저 사람을 너무 아첨한다 뭐 이런 느낌이 왜 그런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세요. 아첨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격려의 문화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자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모친인데 따님이 행당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암으로 지난번에 그분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 행당동교에서 얼마나 그 형제자매들이 그러니까 행당동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은 동갑인가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근데 암에 걸렸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기 전까지 그냥 그 벽에다가 막 큰 이렇게 도화지가 아주 굉장히 큰 거, 저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거랄까? 저기다 온갖 성도들이 그 사랑하고 또 자매는 이런 점이 우리한테 큰 축복이 됐고 너무너무 그런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들, 그 사랑의 말들을 아주 색종이로 먹어서 붙이기도 하고 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하나 까뜩 이렇게 벽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그런 걸 갖다 벽에다 붙이고 있으면서 자기가 매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아파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놓고 사그러져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면서 주님 섬기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따님도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만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생당동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죽어가는 그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그리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나머지 그 삶을 살면서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갔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분들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도 주님을 잘 섬기고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뭐냐 존경과 존중과 존경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냥 똑같이 존중도 리스펙트고 존경도 리스펙트인데 그냥 존중이 여긴다는 것 그런 뜻에서 리스펙트인데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스럽게 대해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이제 이사를 와서 동네 약국에 갔다 온 후에 그 친구에게 아니 무슨 약국이 그렇게 불친절해 그리고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약국 가보들랑 너무 내가 처음 왔는데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거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는데 약국에 갔더니 그 약국 주인이 자기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한방 웃으면서. 그리고 이리로 이사 오셨는데 이 동네가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울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는 그 부인한테 아니 뭐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난번에는 불친절했는데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그 사람 말이 뭐라냐면 이 약국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큰 경영을 잘하는 약국이 됐느냐 놀랐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거는 택도 없는 말이잖아. 안 한 말인데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그런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괜찮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확 변한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이 친절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뭘 뜻하냐면 존경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변한다,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변하게 하고 목사님이 그거 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존경하는 말, 존중하는 말이
그분을 빨리 아주 확, 이분이 아까 불친절한 사람이 확 180도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들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막 목사님은 내 일생에 기가 막힌 영향을 주신 전 나의 멘토이고 나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평생에 주님께 이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게 항상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주님 가까이 동행하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목사님은 한 가지가 좀 잘못됐어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설교를 다 잘했다고 그런 소리 다 가입표고 다 마지막은 가입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칭찬한다면서 가입표의 칭찬을 잘한다는 거 아시죠? 그 부부 안에도 그런 거를 잘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존경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존경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못할 점을 하나 쓱 끼워서 도미로 싹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존경한다는 사람에게 대해서 반응한다. 이걸 생각하고 존경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존경은 뭐냐? 상대방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뭐를요? 상대방의 느낌. 나는 말이야 너무 기분 나빴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봐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도 않은 걸 갖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참 희한하네. 그 기분 나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느낌, 기분 나쁜 것이 왜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뭐라고 중요하게 여겨주는 당신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야. 근데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데 빨리빨리 밥에는 뭐가 무슨 딴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기분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부분이라 여차 누가 이렇게 하면 딱 그게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그게 정서적인 필요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라인인데 그거를 넘어가면 기분 나쁘고 그걸 안 넘어가면 기분 좋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을 때 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어떨 때 막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그러는 적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말 할까? 하는 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존중해 주는 거야.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느낌을 말할 때 저 사모님은 저 목사님은 중요하게 여겨주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참 신경을 써야 되고 둘째는 상대방의 기호를 존중해준다. 이게 우리가 다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 나랑 틀리면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 말도 안 돼.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고 기호 저런 걸 좋아하더니 참말로 참 취미도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참 하기가 힘든 건데 그게 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기호를 존중해주자. 기호를 존중해주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생각이 가치 있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나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얼른 우리는 무가치한 진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틀린 얘기를 쭉 하면 더 이상 듣기도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딴짓 하잖아요. 듣기 싫다는 말을 안 하고 딴짓 하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근데 상대방 목사님을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할 때 그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근데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 말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겠냐. 당신이니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거를 우리는 들을 때 그거 참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좀 상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 나는 마음이 안 상해도 목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참 그거 힘들어.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해 주면서 그걸 존중해 주는 거가 바로 존경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가 나는 그런 거 가지고 한두 기분 안 나쁜데 당신은 참 이상하다. 왜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 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느낌과 기호와 생각을 존중하게 가치 있다는 거. 그 당신 생각이 참 가치 있는 생각이야.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답은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안정감. 자, 첫째는 사랑이잖아요. 양육의 6대 요소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 번째는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 안정감. 자, 안정감은 어떤 것이냐면 1번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는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서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뭘 잘못했다고 왜 나의 약점을 꼬집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평안하지 않은 거. 이거는 내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아빠가 오셨다. 그럼 아빠한테 또 무슨 야단을 들을까? 아이고 아빠 오면 그냥 빨리 나가버려야지. 뭐 이러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안정감에서? 안정감. safe 안정감. 안정감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고 정직하며 일관성이 있고 도덕적 높은 수준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고 또 우리가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다면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 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뭘요? 저 사람은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헌신되어 있나? 그리고 나에게 인간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는가? 그러니까 이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헌신되어 있는가? 인간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는가? 이런 얘기인데, 자, 만약에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이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해. 그리고 내게 헌신되어 있어. 나를 정말 인간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인정.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서로를 긍정하고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해요.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어떤 교사가 학교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장점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아서 가끔 제가 우리도 이걸 적용해요. 우리 공부반에서 한 번 했어요. 공부반에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쫙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한 사람들한테 자기의 좋은 점을 여러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각 사람이 들고 이제 읽게끔 했어요. 여기 이 교사도 각 아이들의 좋은 점을 써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는 이런 점이 좋고 또 저 아이는 또 이런 점이 좋고 이걸 전부 다 하나에게 좋게 말하는 거를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이걸 읽어보면서 야, 나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쟤네들이 생각하는구나. 난 참 괜찮은 아이구나. 난 가치 있는 아이구나. 이런 거를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군대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 청년이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전사를 했는데 그 주머니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무슨 종이가 나왔냐면 그때 그 학교에서 자기한테 이런 점이 참 좋더라 하고 반 아이들이 써놓은 그 종이 그게 꽁이 돼갖고 자기 주머니에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까지 가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런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 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장례식에 모두 모였는데 모였을 때 그 자기 친구들이 이 아이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 아이들이 인정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를 수시로 꺼내서 읽어보고 싶어서 갖고 다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링컨 대통령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머니 소지품 중에 뭐 안경, 또 뭐 돈 5불,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신문지가 이렇게 딱 저기 달고 다른 신문지가 접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어떤 신문에 뭐 뉴욕 타임즈인지 이렇게 기억이 확실히 안 나요. 뭐라고 써냐면 링컨 대통령은 이 세대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때 왜 그랬냐면 링컨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까 다윈 얘기했지만 링컨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자존감 상처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에 그 링컨의 업적이 돼서 쭉 그거를 썼을 때 그거를 읽으면서 항상 갖고 다녔기 때문에 암살당한 그날도 그 쪽지가 지갑 속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거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 인정의 말이 우리한테 참 소중한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한테 목사님이 나를 참 인정해주는 말을 잘해요. 그런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전멸? 인정해주는 말을 참 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나는 목사님 인정해주는 말 참 잘해요. 그럼 좀 손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사모님들도 다 하세요. 그 전에 사모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한테 인정해주는 말 우리 사모님이랑 다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식물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고 공기가 필요해서 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상추 한번 키우려고 했다가 실패작이 아니었어요. 실패작. 네. 물은 열심히 갖다 줬는데 나는 그건 몰랐어요. 또 바람이 잘 쳐야 되는 걸 몰랐어요.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잘 이렇게 통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을 잘 열어놓고 베란다 문 열어놓고 또 이렇게 뒷문도 열어놓아서 이렇게 바람이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지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상추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올해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키운 것 같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 또 향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식물이 필요한 거 햇빛, 물, 공기다 이런 것처럼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절대적인 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쭉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섬기려면은 우리가 성도 섬기려면은 성도들한테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해요 안 해요? 해죠. 성도들한테는 잘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성도들은. 근데 남편은 어때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응?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뭐 인정을 많이 받아도 사모님한테 인정을 안 받으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죠. 기쁘지가 않죠.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잘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하고 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모님들을 끄떡끄떡 해보세요. 내가 이 사모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끄떡 하나 안 한다. 이 사모님 잘할 것 같아요. 잘못해요? 그런데 사실 참 그게 어려운 일인데 제가 생각하고 하여튼 방향을 바꿔서 꼬집는 거 뭐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앞에 지나가는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몰라요. 100세 시대가 오면 좀 달라지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말,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격려, 사랑하는 것, 존중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걸로 해서 기뻐하면 성도들도 기뻐해요. 목사님이 그런 게 부족하면 성도들도 뭔가 부족해요. 성도들이 사람인데요. 강아지도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은 오죽이나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래서 5번째가 이제 격려인데 그 위에 한번 읽어보죠.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정해주라. 마음에 있음을 표현하라. 네. 목사님 성경 기조 중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I have you in my heart. 그래갖고 카드에도 동생 카드 쓰려면 생일 카드 쓰려면 그거 쓰고 하여튼 그 말을 참 잘 써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내 마음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카드에다만 쓰지 말고 실제로 말할 때 여보 당신은 늘 내 마음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얘들아 너희들은 늘 내 마음에 있다. 사실이죠 그게. 근데 그런 표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오늘 손녀한테도 말해요. 니네들 내가 저기 여러분한테 자랑 좀 한번 해야지. 아까 우리 손자하고 저기 했어요. 근데 우리 성년의 큰 애가 혜린이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는 오바마상 뭐 대통령상이 좀 많죠, 사모님? 응? 뭐 저기 그래도 잘하니까 봤죠. 미리 사모님한테 물어봐 놔야지 또 에이 흔한 거 받았는데 뭘 그러셔 그럴까. 김혜린이가 그걸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엊그저께 또 전화가 좀 카톡이 왔는데 다비가 받았대요. 그 동생이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남자가 다 받은 거예요? 다비가 큰 애가 받고 둘째가 받은 거 이번에 졸업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 게 이 대통령상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6년 내내 학점 3.75 이상이면 받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받았다고 해서 아까 이제 우리 다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상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비도 할머니한테 빨리 전화해. 빨리 얘기를 해서 돈 받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고맙다고 하더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쁜 일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격려에 대해서 1번 격려를 받으면 아까 내가 하면서 격려를 했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대단한 그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걔가 원래 그 설교에 취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안 쓸 텐데 전 사모님 때문에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세계적인 사모님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김명화 교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그거 뽐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애들도 다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비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아까 다비한테 그랬더니 다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자, 격려를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얼음 위에 맨발로 우리 또 우리 김은아 아들은 또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는데 하여튼 축구선수든지 야구선수든지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운동선수. 네.
어른이 맨발로 얼마나 오래 견디나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뻔하죠, 그죠? A그룹은 친구들이 응원하는 그룹이고 B그룹은 응원이 없는 그 그룹인데, 응원이 없는 혼자 있는 사람이 오래 샀을까요? 응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오래 쓸까요? 응원해준 사람이 오래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응원이 참 필요하다. 응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응원을 해야 돼, 응원을. 응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다. 뭔가를 갖다 주는 것보다, 물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지 아담스는 뭐라고 말하면 다 같이 시작.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영혼의 산소,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첨하는 사람의 말은 안 믿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준 사람이 해준 말은 잊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죠? 6번째는 믿어줌이에요. 믿어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 까닭은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 사람, 나는 너를 믿어. 부모가 나는 네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어. 이런 말을 늘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부모가 얘가 이 도전을 받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잖아. 하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가 잘해야지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동기는 얘가 좀 어떻게 이걸 듣고서 도전을 받고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두 번째 것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역사하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도려 반대가 돼서 그 아이가 자기를 못 믿는 아이가 되고. 그래서 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나라 여자의 수은이라는 여자의 결혼한 미국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이죠. 우디 앨런.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에 누같이 존재라고 믿어왔대요. 이제 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쓸데없는 누같이 사람이다. 그때 굉장히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상한 일도 많이 했죠. 자기의 양녀와 결혼했으니까. 자기의 양녀잖아요. 그 한국 여자애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부모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부모에게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너는 참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이 없을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식들이 낳은 자식들, 손자, 손녀들한테는 그런 거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 또 희망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이라도 그런 말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믿어줘요.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90%가 넘는 죄수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 들은 말은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듣고 자랐더니 결국은 감옥에 갔대요.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지만 말의 힘이라는 게 그 언어의 그 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만약에 이 다음에 너는 이렇게 될까? 이게 얘기가 요 다음에 나오는데 로버트 슐러가 4살 때, 만 4살을 말해요. 중국 선교사인 헨리 아저씨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너가 로버트구나. 넌 이 다음에 꼭 목사가 될 거야.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 다음에 너는 꼭 목사가 될 거야. 이 말이 들은 다음부터 어린 로버트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크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수정교회,
목사님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믿음이 틀리죠.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목사가 날 될 거야 라는 그 말, 넌 목사가 될 소질이 있어, 아 나는 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어려움은 가끔 사람을 실패하게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항상 한다. 그러니까 가끔하고 항상이라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생의 그 어려움, 환난, 그 다음에 역경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가끔 실패하게 해요. 그 역경이 항상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건 항상 실패한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때 넌 할 수 있어. 우리 성도들도 자매들도 뭘 시키면 나 그런 거 못해요. 막 안 할 거야. 막 그러는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사모님들이 자매님은 이러이러한 걸 볼 때 자매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도 남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놀랍게 그 일을 해낼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준다는 사람이 될 때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이것이 그 사람을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룬대요. 믿어주기만 한다면. 근데 우리가 믿어주지 않고 냉소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아들한테 냉소적으로 하고, 그러나 잘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 그들은 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격려할 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면 도리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 이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 이상의 것을 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성향을 창출한다. 자,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약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믿음을 갖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라. 그것은 그들에게 기막힌 선물을 주는 것이 된다. 자, 매일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과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함.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가 의뢰할 때 저분이 이렇게 놀랍게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어준다는 게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자, 돈을 주라 그러면 곧 써버린다. 자원을 주라 그러면 잘 이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도움을 주라 뭔가를 이루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믿음을 주라 그들은 신뢰성 있고 의욕적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 자원, 도움, 믿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믿음. 도움은 주면 뭔가 이루게 될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주면 신뢰성 있고 의욕적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진실할 것이며 위대하게 대우하라 그러면 그들이 위대함을 보일 것이다. 사람을 믿어주면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자, 정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꽃을 피우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남편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이웃들도 나 때문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심어준 아까 내가 참 상추를 키우는데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한데 물과 햇빛은 잘 줬는데 공기를 주지 못했을 때 자라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는데 필요한 이 6가지 요소,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질 때 아까 내가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추가 자라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옆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심어주지 않아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하자면 꽃나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네가 잘 양육해라고 주신 나에게 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한쪽에서 시들어버리고 그냥 믿음이 후퇴해져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어떤 부분에 게을리하고 어떤 부분에 소홀히한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워싱턴 DC에서 실제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 란 솔로몬이라고 있어요. 설교가 너무 좋고 교회도 무지무지 커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마약하고 타락했을 때 청년 때 그때 빌 시몬스 목사님 우리가 잘 알아요.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란 솔로몬이 청년으로.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청소를 맡아서 일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야. 란,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란에게 여기가 이게 따옴표가 있는데 넌 여기에 따옴표를 해야 될 텐데 미리 해놨네요. 그죠?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란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도 전담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풀타임 워커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는 전담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그를 전적으로 믿어줘가지고 그 마약하고 그 정말 참 타락해 있는 그 청년 외모도 아마 흉했겠죠. 참 단정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청년을 믿어주고 그가 전담 사역자 되고 싶어하는 것을 믿어주고 신학교에 보내주고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설교가 좋아가지고 우리 집 아이들이 열심히 우리 김성애가 특히 난 솔로몬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뉴저지에서 할 때 항상 듣고 나한테도 먹고 읽어보라고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된 원인이 뭐냐? 그 목사님이 청년을 믿어주었기 때문이고 믿어주고 후원해줬기 때문이라는 거. 물론 교회에서 후원해줬겠죠. 첫째 목사님의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준다면 그분들은 꽃을 피우는데 그분이 꽃을 피우지 않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꽃 피우게 한다는 거. 그래서 믿어주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부터 그를 믿어주라. 뭐부터요? 이루기 전부터. 이루고 나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루고 나서는 쉽잖아요. 어머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믿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는데 나는 네가 그것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믿는다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강점을 장조하라. 강점. 우리는 누구나 강점과 연약한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점을 항상 강조하면 잘못을 꼬집어야 영향을 받고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3번째,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믿어주라. 실패했을 때 아유 네가 그렇게 그동안에 안 하더니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너 지금 실패했더라도 너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너 다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너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다. 몇 번이라도 시도해봐라. 너는 반드시 할 사람이니까.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의 실패를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은 어른들은 꼭 자기 실패한 거는 새끼들한테 말 안 하고 애들만 잘못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도 그때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실패해가지고 나도 힘들었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참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실패를 말해주면은요 애들이 제일 좋아요.
어른들이 맨날 뭐 하나도 잘못도 안 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못했어. 넌 나보다 참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거기서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그리면 동기를 주라. 미래의 비전을 그리면 동기를 주라. 자, 캄캄한 물 항아리 속에 쥐는 헤엄치다가 3분 후에 죽었대요. 3분.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넣어주고 헤엄치게 했더니 36시간을 버텼대요. 빛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서 막 그냥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항아리 속에서 막 헤엄을 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음식 없어도 40일을 살 수가 있는데 물 없으면 나흘을 산대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물 없어서 물이 없이 오래 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 전에 왜? 그 삼풍 아파트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은 4분을 못 산대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은 4초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희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는. 괴테는 또 다 같이 시작. 괴테의 말.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는 나빠진다. 그러나 마치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미리 이룬 것처럼 대하면 그는 그렇게 되고 만다. 다 믿어주는 얘기죠. 미래의 비전을 그리면 동기를 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양육자가 될 수 있나?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믿어주고 희망을 주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볼게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여기 우리가 몇 가지 했어요 지금? 몇 가지? 양육의 6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6가지죠? 자 이거 딱 덮으세요. 덮으시고 한번 여러분 공부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첫째 사랑, 둘째 존중, 셋째 안정감, 넷째 인정, 다섯째 격려, 여섯째 믿어줌. 아 똑똑하다 그치? 나는 이걸 못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난 말을 만들어서 외웠는데 한 번 듣고 딱 외우시면은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참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을 우리가 왜 섬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양육되도록 자라기 위해서 그를 섬기잖아요. 잘하는데 필요한 이 6가지가 이거를 핵심을 모르고 다른 것만 섬기면 우리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분이 때로는 나를 존중해 주는 걸로, 때로는 나를 믿어주는 걸로, 사랑해 주는 걸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참 축복이 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때 나는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참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 스토리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나세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격려를 받으면 도리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네,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참 우리 사모님들이 좀 더 많이 격려와 위로와 인정을 해드리면서 목사님도 더 참 그 풍요롭게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도 더 영적으로 양육되어서 교회가 더 정말 알찬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견식 사모님 기도하시고, 주견자 사모님. 주견자 사모님 기도하시고 끝낼게요.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사모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실패하기 쉽고 저희들이 늘 실패해왔던 분이며 참 생각 속으로는 참 잘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워주시고 정말 또
다시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 먼저 정말 우리의 선배로서 앞서가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정말 겪으시고 참 그 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잘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또 많은 정말 사랑하는 귀한 후배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과 또 교회와 사모님을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바톤을 잘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격려하지 못한 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참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귀한 말이 정말 인생을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각 교회와 각 가정과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주님이시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참 저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불광백교회 자매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고한 대로 갚아주셔서 저희들을 대접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보상의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사모님들 또 사역지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광의 직업이 오니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주님이 써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